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적 길, 예적 선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지금 현재 서 있는 길에서 돌이켜라. 그래서 예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보고 그 길로 돌아갈 것을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예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예적 길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방식으로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옛날 방식으로만 해야지 좋은 것인가? 그게 아니고 예적 길인데 선한 길을 따라가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믿음의 전통을 따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이것들을 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따라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또 다른 새로운 사상들, 그런 풍조들이 이 땅에 유행할 것이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옛적에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라는 그 이야기 속에 우리의 믿는 그 신앙의 기본 신조, 그래서 이 칼빈주의 교리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각각의 장로교며 감리교며 이런 차이에 대해서 얼핏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대화 중에 마침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걸 얘기를 하셨다고. 근데 사실 완벽할 만한 그런 만족을 얻을 수는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A4 용지 한 장짜리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딱 써놓고 특징 차이점 이런 걸 알고 싶으시겠지만, 실상 이 분리된 교파, 분리된 교회는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 기독교 역사이기 때문에 단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현재 우리 개신교라고 말할 때 여러 교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역사적인 것을 말하는데 의미 있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학생들, 청년들 좀 들어보세요. 좀 들어보세요가 아니고 잘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서는 신앙의 뿌리가 어딘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뿌리를 말하기 전 장로교니 감리교니 이런 분리된 것이 그 첫 출발이 어딘가, 어디서부터 처음 분리되었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당연히 초대교회에서부터 나올 때는 유대교와는 분리된 기독교죠. 기독교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그 하나였던 기독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갈라졌는가, 지금 현재 이 분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배경으로 생겼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바꿨을 때 기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교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 그러면, 기독교 혹은 기독교인 그러면 별 감이 없어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교를 추종하는 사람, 이래 뭔가 좀 어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 교인 이라고 말하는 것과 그리스도교를 추종하는 사람, 우리 교인이라고 말할 때는 교회를 다녀서 교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리스도교를 추종하는 그런 무리들, 그러한 백성들을 우리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본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추종하는 그 종교인데, 오늘날에서는 좀 좁은 의미로 로마 카톨릭과, 즉 천주교와는 조금 구별된, 카톨릭과는 구별된 그런 개신교회, 개혁교회를 기독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죠,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교. 여기서 천주교라고 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의 한 그 분파였던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가면서
스스로 일컬었던 명칭인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천주교도 당연히 기독교한 분파가 되겠죠. 어디가 정통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본 주류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류가 어디 있었는가? 이어서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하기 쉽게 하는 것이지 사실 역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완벽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 분기점을 칼케돈 공회에서 찾는데요. 공의회라고 하는 그 당시 공회에는 그 당시에 교회 우두머리격인 주교들, 비숍이라고 그래요. 그 주교들이 모여서 교회 여러 가지 현안들을 논의하고 질문에 답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의 종교회의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당회를 연다든지 재직회가 여는 것처럼 공동이 여는 것처럼 그 당시 여러 신학적 논쟁들에 대해서 그 교회의 주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에 대한 신학 입장문을 발표하게 됐는데 그게 공회입니다. 고대 교회 공회 중에 7개의 공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중요한 3가지가 이 니케아 공회, 콘스탄티노폴리스 공회, 칼케돈 공회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각각 공회에서 결정했던 결정문들이 지금 우리가 오늘날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문의 기초인 겁니다. 가장 먼저 모였던 공회가 니케아 공회인데요. 이 니케아 공회에서는 어떤 문제로 모였는가 하면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냐? 이 질문을 가지고 모인 겁니다. 그 당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 이단 사설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첫 번째 피조물 중에서는 상급 그런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논의를 한 것이 니케아 공회였는데 여기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성자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다. 성자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다. 즉 예수는 온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공회에서 우리 교회가 믿는 교리로 정한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믿고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가 신이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던 하나님은 누구요?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가 또 신이라 그러면 예수도 누구요? 그럼 성령 또 뭐예요? 삼위일체에 관한 논쟁이 발생해야 되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폴리스 공회에서 삼위일체 논쟁이 여기서 다뤄지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말로서 각각의 독립되었음을 얘기했고요. 또 성자가 성부와 본질인 것처럼 성령께서도 성부와 본질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을 했습니다. 확증했다는 게 거기서 결정해서 삼위일체가 된 게 아니라 우리 신약 교회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집시다라고 교회가 결정한 거예요. 이걸 우리 지금도 받는 거죠. 그 당시 어떤 논리가 있었는가 하면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태양이 있으면 태양 본체가 있고 열이 있고 빛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단시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각각 독립하시며 그러나 그 본질과 모든 면에 있어서는 하나시다. 우리 이해를 넘어서지만 우리 신학교회가 우리는 그거를 믿는다라고 교리적인 확정을 지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몇 대 몇이요? 양념 반 후라이 반반? 신성 반 인성 반? 이 문제가 또 이제 대두가 된 겁니다. 궁금해하는 거 사람들이 예수가 신이면 뭐요 이거 인성과 신성이면 반반이야? 자, 이 문제가 나타나게 돼서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한 것이 바로 칼케돈회의인데 여기서 최종적 결정 내는 겁니다. 그동안 니케아 공회에서부터 왔던 것들이 완전히 종합이 되어서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라. 100% 하나님 100% 사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우리 신학교회는 이것을 믿음의 교리로 갖는다라고 결정을 하고 이 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칼케돈파와 비칼케돈파를 나눴죠. 이것이
이 우리가 말하는 첫 번째 분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칼케돈파 중에서 이제 이거 역사적으로도 이제 그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 두 번째 분리는 동서교회 분리입니다. 이 서방의 교회와 동방의 교회가 분리가 된 건데, 그 당시 로마 그 제국에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합니다. 수도를 옮깁니다. 지금 이스탄불 지역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주교와 콘스탄티노폴리스 주교의 이제 두 사람이 힘이 세지는 거죠. 그다음에 서쪽이 게르만족의 침입을 받으면서 황제의 권한이 많이 미치지 못하니까 로마 교회의 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결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주교라고 하면 다 동등한 그런 위치였는데, 로마의 주교가 다른 지역의 주교보다 월등하다, 또 로마의 주교가 다른 주교보다 더 탁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사상이 나온 겁니다. 또 그런 주장이 나온 거죠. 그게 이제 로마 교황의 시작입니다. 지금도 이 로마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가장 높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 당시 이 로마 교황이, 로마 주교가 이 로마 주교의 그런 특별성을 얘기하고 나니까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주교가 이것 봐라 하면서 파문해 버립니다. 또 로마 주교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주교를 파문해 버립니다. 서로 파문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동쪽과 서쪽이 이제 분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동쪽은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서쪽은 로마 가톨릭인데, 사실 여기에는 뭐 지역적, 문화적, 정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차적 분리라 볼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갖는 거, 이 로마 서방 교회에서부터 이제 여러 개신교가 나오게 되는데, 자, 그 당시 로마 교황의 힘이 이제 세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을 보게 되면, 이 로마 교황이 서쪽에 있는 서쪽 서로마에서요, 동쪽에 그 황제가 있었지만 우리는 황제 따로 세울 거야 하면서 거기 황제 대관식을 하면서 교황이 황제의 머리에 관을 씌워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제보다 더 탁월한 교황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황제가 교황의 무릎을 꿇는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합니다. 그런 역사적 사건 속에서 황제와 교황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다툼의 핵심은 사제를 임명하는 서임권 문제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교황에게 그 권한이 돌아가면서 황제권이 약화됩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신성 로마 제국과 힘을 견줄 수 있을 만한 프랑스의 힘이 강력해지면서 프랑스 왕이 이 교황을 아비뇽이라고 하는 곳으로 부릅니다. 아비뇽 뉴스라고 그러는데요. 쉽게 말하면 볼모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로마 교황이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 교황이 아비뇽으로 가면서 빈자리가 되었을 때 로마에서 교황을 새로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로마 교황이 돌아가는데 프랑스에서는 교황을 또 세워요. 졸지 교황이 3명이 돼버리죠. 이게 정치적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냅니다. 당연히 교황의 권세가 약화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 중세 시절 여러 가지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면벌권, 돈을 주고 팔면서 그걸 면회해 주는 권리가 횡행을 하고, 또 흑사병이 유행해서 유럽의 3분의 1이 죽어나갈 때 또 많은 사제들이 죽었는데, 문제는 그 사제들을 키워낼 수 있는 역량이 못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훈련받은 그러한 사역자들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대충 세우는 거예요. 제대로 훈련받지 않고 교육받지 못한 상태에 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사제들의 수준이 낮아지게 되었고, 그와 동일하게 교회의 수준도 교회가 점점 무지하게 타락해 가게 되었습니다. 또 이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번성하면서 이 교황이 교회의 본래 목적에 치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 혹은 외적인 것들에 치중하다 보니 점점 교계 내에서는 교황에 반대하는 그런 목소들이 커지던 차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이 루터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 종교개혁의 1세대 그러면 루터와 쯔빙길레가 되는데, 이 루터가 그 개신교에서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온 마티언과도 같은 개신교가 루터교죠. 이 루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영광, 오직 은총 이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가지고 개혁을 하게 되는데, 여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 카톨릭을 완전히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경의 원리에만 위배되지 않으면 카톨릭 유산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 가지 건축, 예배 양식, 성상, 음악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찬송에도 보면 루터가 지은 찬송이 있죠. 내주는 강한 성이, 이것도. 자, 그런데 반대로 그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쯔뱅글리는 이 로마 유산을 배역합니다. 그래서 성상,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 여러 가지 그림, 성화 이런 걸 다 배격하고 파괴를 하고, 찬송도 교회의 어떤 음악 이런 거 없이 시편 찬송만 불러야 된다. 어떻게 보면 좀 무미건조하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그런 것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개혁 사상 영향을 받았던 사람 중에 칼빈은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이 2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제 박해를 받고 스위스 제네바로 피신해 와 있는 중에 거기서 이 책을 하나 쓰죠. 그 책이 기독교 강요이고, 그러니까는 이 교리의 집대성인데, 이 기독교 강요가 그 당시 엄청난 히트를 치면서 빠른 속도로 개혁 사상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역들마다 대륙으로 이 사상이 전파되는데, 그래서 이 프랑스 지역에 들어갔던 이 개혁 세력을 위그노라 부르고요. 영국에서 들어간 사람들을 청교도라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말한 장로교는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에 의해서 장로교가 장치가 됩니다. 영국에서 핍박받았던 그런 퓨리탄 청교도들이 네덜란드로 왔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지금 들어서 알고 있는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이런 차이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 모든 출발점은 일단은 이 영국 국교에서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 카톨릭 하나였습니다. 근데 영국은 섬나라였기 때문에 약간의 독특한 문화가 있었는데, 그중에 헨리 8세라고 하는 그 왕이 그 스페인의 공주였던 캐서린, 아라곤의 캐서린이라고 하는 카탈리나라고 하는 그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략 결혼이죠. 근데 사실은 헨리 8세와 결혼한 게 아니고 그 형하고 결혼했는데 그 형 일찍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생과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형수랑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그 딸이 있게 되었고, 그 헨리 입장에서는 제 정통성을 위해 가지고 자기 아들을 세우려고 이혼을 요구합니다. 로마 교황청에 이혼을 요구해요. 그 당시 결혼이라고 하는 게 둘이 만나서만 한 게 아니고, 이건 완전히 그 가문이 나라와 나라 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그 스페인 왕족의 눈치를 보던 로마 교황청이 거절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그랬더니 헨리 8세가 그래? 그러면 이제 너네게 가라. 우리는 독립. 그래서 이 영국이 독립을 합니다. 카톨릭을 그대로 둔 채로 독립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의 법을 제정하는데, 수장령이라고 하는 법을 제정해가지고 모든 영국 교회의 권한을 영국 국왕이 갖는다. 국가가 갖는다. 그렇게 포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국 국교회가 분리가 됩니다. 여기서 분리는 됐지만 어떤 개혁에서 분리가 된 게 아니고 그냥 로마 카톨릭 그대로 분리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헨리 8세가 죽고 자기 어린 아들이었던 에드워드 6세가 왕이 되는데, 그 당시 이 유럽에 퍼져있던 개혁 사상에 물들어있던 이 사람들이, 특히 이 삼촌이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영국의 그 국교회를 완전히 개혁을 시켜나가죠. 근데 에드워드 6세가 금방 또 죽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카탈리나의 딸이었던 이 메리라고 하는 이 딸이 왕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 엄마가 좀 불운하잖아요. 우리식으로 보면 약간 연상군. 이 메리가 이 종교개혁을 해서 바꿨던 것을 다시 카톨릭으로 바꾸면서 개신교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 보복이 일어나죠. 그래서 블리드 메어리라고, 피해 메리라고 별명 붙일 정도로. 그러다가 이 메리도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가 왕이 되는데,
다시 개혁교회로 돌아가면 또 많은 피해 수청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그냥 카톨릭 시스템 그대로 두고 거기에 개혁 사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의 특징을 중도, 약간 쉽게 말하면 짬뽕. 약간 중도입니다. 중도.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과 개혁 사상의 그런 중도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국교에서부터 국가가 관리하던 것을 이제 국가는 빠져라, 이런 운동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국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거기 영국에 있는 그 교회를 성공회라고 불러요. 성공회. 성공했다가 성공회가 아니고 성공회. 그래서 이 성공회에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는가? 뒷페이지. 이제 성공회에서부터 나온 것이 감리교가 되는데요. 영국 성공회에서 국교에서부터 분류가 됩니다. 그 당시 영국이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거의 도시에 빈민들, 노동자들이 넘쳐나죠. 근데 그 당시 교회가 이 지도층과 결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패해가지고 그런 하층민들을 돌아볼 수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웨슬리가 개혁 사상을 받고 이 빈민층과 이 노동자층에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가히 폭발적 반응이 난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70년, 80년대 그 어려운 시기에 기독교가 확 전파된 것처럼 그 당시 이 하층민들 상대로 해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부족해요. 복음을 전문 사역자가 부족해가지고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권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권사제도는 사실 감리교에 있던 거죠, 사실은. 근데 이 감리교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알미니안주의고요. 알미니안주의 특징은 우리가 전적 부패해가지고 전적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선행 은총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타락을 하긴 했는데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향해 찾아나갈 수가 있다. 사람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구원론을 말하게 되면 구원이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대로 믿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우리가 믿는 말은 뭐죠? 성도의 견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취소되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으니까 그냥 별 열심히 안 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다른 교단에서는 좀 열심히 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런 교리적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좋아할 건 아닌데 그런 열심이나 이런 건 또 본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개인 경건 생활과 사회 참여를 강요하죠. 강조. 어떤 건 상당히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는 성공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주교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주교를 감독이라고 불러요. 감독. 그래서 감독이 치료하는 교회다. 그래서 감리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감리교회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참여를 강조하기 때문에 문화, 예술, 음악회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죠. 이런 것들 어떤 그러한 교리적 차이 있다, 교리적 근간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성결교도 마찬가지로 감리교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건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감리교의 특징 중에서 경건생활과 사회참여인데 이 경건생활을 좀 더 집중한 거죠. 열광적으로, 열정적으로 은사주의에 초점을 둔 겁니다. 그건 이제 성결교고요. 그 다음에 이 감리교에서 또한 사회실천에 중점을 뒀던 것이 구세군. 이렇게 나온 것이고 오순절 계통 같은 경우도 웨슬리안 영향을 받은 겁니다. 여기는 더 성결교보다 더 열광적인 성향으로 신의운사, 방언, 성령체험 이런 걸 주장했죠. 이게 다 이제 신학적으로는 알미니안 사상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기 조금 다르게 이제 침례교와 장로교인데 침례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 분파 중에 제세례파라고 있었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데 이 제세례파의 주장은 뭐였는가 하면 그 당시 로마 카톨릭에도 아이들에게 영세를 주는데 애들이 받는 건 무효다. 애들이 받는 건 무효고 각자 개인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개인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세례가 아니고 물속에 풍덩 돌아가다 나오는 침례를 주장하고 사실 교리적으로는 완전한 칼빈주의는 아니고 온건한 칼빈주의.
온건한 칼빈주의,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개교회주의입니다. 개교회주의. 그러니까 장로회 같은 경우 여러 조직이 있어서 개교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이런 조직이 있는데 침례교회는 그런 게 없고 개별적인 개교회가 최고권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도 각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의 정치는 회중정치, 회중정치. 그래서 이 침례교회는 장로라고는 직분이 없습니다. 장로는 직분이 없고 그냥 교인들이 다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집사 중에서 특별히 안수하여 집사를 세우기도 하는데 안수 집사 제도가 침례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요즘 모든 이런 직분이라고 하는 서로 감리교도 사실은 장로가 있어요. 요즘은. 근데 이 직분이라고 하는 건 서로 좀 혼합되긴 했지만 그런 차이인 것인데, 근데 침례교 같은 경우는 어떤 개교회주의 개별적인 거기 때문에 서구 사상에서 더 많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교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침례교는 여러 침례를 주장하고 있고 또 개교회주의적인 특징이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라 하는 거기 때문에 침례교의 분파 중에서 말한 게 이겁니다.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언제 구원받았는지 알아야 되고, 언제 성령 받았는지 알아야 되고, 그냥 대충 믿으면 안 되고, 명확한 자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고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나 모르는데? 저 사람은 언제 받았다고 말하네? 이건 신학적 차이인 것인데, 우리가, 물론 침례교의 특징상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근데 장로교의 창시는 칼빈에 된 게 아니고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경건 서적들 읽으실 기회가 있다 그러면 존 녹스의 사상 혹은 생애 이런 책들은 추천 도서니까 읽으시면 좋습니다. 존 녹스는 원래 카톨릭 신부였는데 칼빈주의를 추종하면서 이제 그 고향의 스코틀랜드 지역에 개혁교회를 정착시킵니다. 그 개혁교회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제도, 장로와 집사를 세운 이런 모든 제도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메리 여왕이 박해 속에서 박해를 받았는데, 일화가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존 낙스 참 기도하는 목회자였다라고 알려졌는데, 100만 대군의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더 무섭다라고 고백을 했다 그럽니다. 이 존 낙스가 이제 스콜랜드 지역에서 박해가 심해서 피난을 했는데 어디로 왔는가 하면 스위스 제네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의 칼빈이 섬기고 있던 제네바 교회 옆 건물에서 영국에서 피난 온 사람들을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칼빈과 교류가 있었고 또 제도적으로나 목회적 방향으로는 존 낙스에서 오늘날 우리가 장로교라고 말하는 그 여러 가지 제도들, 이런 목회적 방침들, 이런 것들이 존 낙스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칼빈주의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의 구원은 사람 여부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교회 직분을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 나누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장로교회는 장로가 주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맞지 않는 거죠. 장로 정치가 맞는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평등과 자율과 연합을 근간으로, 그러나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이런 모든 직분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평등, 자율, 연합을 근간으로 한 장로 정치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장로교라고 하는 그러한 이 조직 내에서 이 장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도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셔야 되고, 그 때문에 장로님들은 그 누구보다도, 모든 성도들 누구보다도 더 경건 생활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 믿음 중심 생활을 하시는 게 맞고, 또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도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면서 또 우리가 바른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내가 장로니까 한다,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죠. 또 반대로 모든 교인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로 협력. 정치로는 장로 정치이긴 하나, 교인들이 다 협력하는 것이고 평등한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여러 제도들이 혼합이 되긴 했지만 우리가 있는 것을 굳이 없앨 건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것을 지리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별 재미가 없으신가 봅니다.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단지 지금 교회 왔다 갔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이 모임, 이 형태, 이 제도, 이 모든 것들이 그 모든 피의 순교 속에서, 박해 속에서 뿌리 내렸던 이러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 부분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혁교회가 처음에 어떤 의미로 세워졌습니까? 말 그대로 개혁하기 위해서. 모든 부조리했던 것을 개혁했다는 것은 그 당시 굉장히 급진적인 겁니다. 장로교도 우리가 지금은 보수적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 장로교는 굉장히 급진적이고 보수적인, 사회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오늘날 장로 교리에 따놓은 당상이다. 가만히 취할 게 아니고 우리 날마다 우리 개인 경건 생활이 있어야 되고요. 그 구원에 대한 그런 감격과 하나님 믿는 믿음, 날마다 새롭게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뜯어 고치고 이런 거 아닐지라도 우리 개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버릴 건 버리고요. 또 취할 건 취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 단 한마디로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 큰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그러면 현재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믿음의 이 도는 어느 한순간에 물론 이거 우리가 의식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와보니까 장로교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가 하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교회는, 개혁교회는 말 그대로 모든 핍박과 박해 속에서부터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시대, 오늘날 종교개혁 시대는 지났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고 개혁해 나가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구별이 있지만 너는 여기는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구별될 때 이런 신학 논지로 바뀌었지만 요즘은 여러 교파라 그래도요 다 좀 비슷비슷해요. 직분의 제도도 서로 혼용되어 있고, 교리적으로도 감리교 목사님 중에도 칼빈주의적 성향을 가진 분들도 많고요.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왔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이 시대, 우리 시대에 우리 또 개혁해 나가며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